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총과 자비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옴을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다운 경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서도 우리 마음속에 오전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그토록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주님의 뜻을 쫓고자 애절하는 그 심장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에 열매로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성가대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육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기다리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일꾼의 자세.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피부로 느끼고 있죠? 지금 요즘에 유행되는 병이 뭐죠? 에볼라. 이게 지금 불치병으로 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약이 없어요. 전번에 엊그저께 로마서 1장에 에이즈라는 병을 배웠죠, 우리가. 그 에이즈가 인간과 인간끼리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육신적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방치해둬서 그 병까지 임하게 되었는데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하고 남자가 여자 쓰기를 싫어해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합함으로 그 생긴 병이 뭐라? 에이즈라. 이걸 로마서의 1장에서 나왔죠. 근데 그 로마서를 쓴 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2000년이 가까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이면 이러한 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볼라가 유행하고 판을 칩니다. 근데 우리도 방관할 수는 없어요. 이 에볼라에.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데에서 벗어나면 이 저주의 인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한테 주신 이 징벌인지라 우리가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 것은 없더라. 내가 진리 가운데 기쁨 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재림 때가 다가온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던히도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재단에 보낸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재단은 그저 보내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를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해서 보낸 사람인데 결단코 또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은 그 군사는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가 먼저 준다고 싹을 먼저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자들에게 결단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상급이 따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한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부려먹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하신 대로 거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여러분들한테나 나한테나 이 재단을 세워서 강건적으로 코를 깨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20년 전 훨씬 지났네요. 사랑하는 내가 새벽기도를 계속 차량 운행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의 재림을 대비하겠노라. 이 메시지를 저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밑에 제자로서 있었던 임종달 목사님이 한 형제같이 지냅니다. 조용기 목사님하고. 근데 그 임종달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학교의 신학 학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종달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임종달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유명하다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재단에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근데 집회를 하신 거죠. 그 교회 식구들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그자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엘리사의 시대다 그러면서 외치시더라고요. 지금 엘리야 때는 지나갔다.
지금 엘리야 시대가 와야 돼.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의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엘리야 그 주님의 재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신앙이라면 엘리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건 안에서만 있지 밖에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알겠어요? 울 안에 갇힌 그런 영육간의 상태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누리고자 하는 신앙은 그것을 엘리야로 보여를 들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삶의 예배를 드린다. 삶 속에 예배가 따른다. 그 자가 하나님의 착한 삶 속의 예배가 뭐가 되죠? 대인관계성이죠. 그 대인관계성으로 뭐가 입혀지죠? 세마포. 옳은 행실, 착한 행실에서 뭐가 입혀져요? 세마포가 입혀져요. 그래야 그 세마포가 입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 임금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은 재림 때는 결단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착한 행실, 이웃관계성, 대인관계성, 그것을 강조하는 자, 그 바톤을 이어받을 자를 이 재림 때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사의 사명을 주신다는데 그 마지막 때 부족하지만서도 어리석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우리를 들어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림 때가 또다시 다가왔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네.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 요약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유언에 직면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19장에 담대하지 못함이 나옵니다. 이게 19장이면 어디를 두고 19장이라고 말하냐면 열왕기 하루 보았죠. 오늘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19장이 나와요. 이해가 됐죠? 이 사건 무슨 뜻인지. 이세벨의 위협에 직면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야 엘리야가 환경에 부딪히는 그 환경으로 통해서 담대했다, 안 담대했다? 담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는 환경에 어느 것에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집더미만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마음을 안 빼앗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배짱도 두둑해야 돼, 주님의 백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후임자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바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죠? 19장에 나오죠? 열왕기 상 19장에. 이것은 이제부터 엘리사가 700인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지 않은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상에 찌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700인을 남겼다, 7,000인을 남겼다, 안 남겼다? 그 7,000인으로 더불어서 엘리사가 뭐한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간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따듬어 간다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일꾼의 자세라고 그랬죠. 압달락에서 엘리야가 담대함이 있었다 없었다? 이세벨의 위협에 담대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누구를 세웠다? 후임자를 엘리사를 세웠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뭐하다?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지 않은 7,000인을 하나님이 남겨뒀고 그 7,000인을 통해서 뭐한다? 재림을 대비하는 흰옷을 입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날 것은 없어. 그렇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을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쓰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쳐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맞아! 이 재단에서 외치는 타인 중심,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야. 이것을 움켜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세상적이고 지혜로울만 한 것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자는 이 메시지를 끝까지 못 지킵니다. 알겠어요? 그런 자는 이 메시지에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너희가 육신적이냐 너희가 내 뜻을 이룰 그런 진리가 네 심령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로 두 분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이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생명으로 유지하는 자 그것을 보배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7천인의 남은 자로서 상징수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7천년으로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우셨는데 그러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전번에 배웠죠 우리?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이고 다 잊어버렸어 벌써. 아이고 이러니 내가 진짜로 이거 며칠 안 됐는데 설교한 지 전번 주인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더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반복교육 자꾸 시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르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동안에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이미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엘리야가 내려오셔서 사역을 했어 안 했어? 하셨어요. 초림을 예비한 자가 엘리야야. 그죠? 세례 요한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을 예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것을 외치는 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의 메시지는 야 개나 소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은 행동까지 이어져야지만이 열매로서 행동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행동 후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이게 엘리사의 구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사는 구원이다 하시는 그 엘리사는 어떤 인물이었냐? 엘리사는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근데 이 엘리사는 직업이 농부였어요. 이해가 되죠? 농부는 평범합니다. 농부는 그리고 참 낮은 사람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응? 열왕기상에 19장 19절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엘리사가 어떤 의도의 사람으로 통해서 사람이기에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시다. 잠깐. 엘리야는 밭을 가는 중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성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부모와 유산을 포기하며 딸랐죠.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왕상.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고난이 따라 안 따라? 따라. 그것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부모와 유산을 포기하면서 따랐다는 거. 고난을 각오하고 따랐다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주의 종으로 나아오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도 오대양 육제들을 누리고 큰 목회를 할 희망을 걸고 나오잖아 목회자들도. 근데 목회자의 자질은 이 세상의 오대양 육제주를 누리고자 큰 목회를 해서 몇천 명을 끌어안고자 거기에 비전을 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자질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 그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자질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까지 죽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각오해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엘리야가 밭 가는 중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유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기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농기구를 불살라버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인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게 합니다. 자기가 소를 부렸던 그 소를 잡아다가 그 소를 마을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죠. 이게 21장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꾼은 먼저 이웃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대비할 여러분들의 일꾼의 자질을 지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꾼은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야를 쫓으며 숫송을 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윗 지도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보잘것없어.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윗 지도자를 어떻게요? 하나님과 같이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자질로 주님이 만들어주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는 뭐 했어요? 엘리사가 어떠한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철저하게 수평관계성을 말을 하죠. 수평관계성을 말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즉 아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죠?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왔어요. 근데요, 엘리사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엘리사는 은혜가 있어서 상대방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영의 눈을 가리우기도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오늘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아유, 우리 재단에 이 영의 눈을 뜨는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많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이 재단에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바라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재단에서. 근데 영의 눈을 가릴 수도 있고 뜨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엘리사의 사명이야. 어?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2장 28절에.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아랍 군대가 쳐들어온 그 군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눈을 가리웠죠. 눈을 가려워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고 가버렸어요. 끌고 가는데 눈을 가리니까 끄는 대로 따라온 거야, 이들이. 그죠? 끄는 대로 따라왔어. 그래 가서 보니까 어디에 가서 있었어요?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그 아랍 군대를 보고 주인님이 아버지시여, 이거에 21절 나옵니다. 왕이 엘리사한테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만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를요 높이고 후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존사님한테도 내가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와이프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나 그리스도로 봐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라봐라. 내 딸 안에 내가 들어있느니라.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임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물며 일개의 왕인 이 왕도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만큼 후대했더라는 거예요, 이분을. 근데 이 왕이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그냥 저 아랍 군대를 확 쳐버릴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씀하시기를, 치지 마소서, 치지 마라, 치지 마.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이미 이들은 전쟁의 포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가려서 끌고 왔잖아. 지금 포로로 지금 털끝 하나 안 상하고 지금 끌고 온 거야. 눈을 가려가지고. 이해가 되죠? 저 무슨 뜻인지. 근데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나 포로가 됐더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째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인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결단코 사람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우리가 육적으로 함부로 대할 존재 가치는 결단코 아니니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게 무엇이냐 이 말이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그 누구도 심판하지 말고, 물론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단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단이다 3단이다 무교회들을 지적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은 자인즉 인간의 대인관계성에서는 아무리 죄를 강하게 졌다 할지라도 1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인데 과연 누구를 책망하냐 이 말이요. 그런 각오로서 산다면 이 엘리사와 같이 전쟁의 포로로 잡힌, 예를 들면 칼과 활로 사로잡은 그들이, 즉 무지막지한 그들,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포로들에게 엘리사가 그 왕에게 칼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여요 22절에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죠. 뭘로 대접하래요? 떡과 물로 후대하게 잔치를 벌려서 배를 채워가지고 그 전쟁 포로들을요 되돌려 보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랍 군대가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그 아랍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앞달락에 보면 엘리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사가 있은즉 이 이스라엘을 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 엘리사를 예를 들면 죽이려고까지 했더라고. 근데 이 엘리사는요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왼수를 뭘로 갚아? 은혜로 갚아버리잖아. 왼수를 은혜로 갚아버려. 그래서 돌려보냈어? 안 보냈어? 돌려보냈어. 그러므로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랍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죠? 이 사단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엘리사의 이 행적으로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여기서의 지도자를 엘리사의 행적으로 통해서 엘리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인들에게 다가왔는가, 이것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로서 대인관계를 알아보자 이 말이요. 근데 제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 6장 1절에서 3절 나옵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도끼 사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엘리사가 당신의 생도들에게,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엘리사가 당신의 생도들에게 이제 집을 크게 지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제공을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것이 생도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한테.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 뭐하니? 좁으니. 지금 우리 예배당이 좁으니 이 소리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웁시다 이 소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목회자한테 제안을 했고, 목회자는 야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거라 이 뜻을 한 거예요.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이다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같이 가자 말자 그렇게 하냐? 이러지 아니하고 그 나무를 베러 가는 그 가운데 주인님이시오. 청컨대 당신도 우리들과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야 그래 알았다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래.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더래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영적인 리더자로서 대인들 관계성, 제자들과 관계성이 제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지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냐? 그래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좀 취해보라.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또 제자들의 실수를 관대히 포용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도끼를 물에 떨어뜨렸어요. 그죠? 근데 하는 생도가 도끼를 물에 떨어뜨렸는데 이 생도가 도끼를 어떻게 해서 가져왔죠? 자기 거예요. 빌려 갖고 왔어요. 빌려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때 이 도끼도 꽤 비쌌나 봐. 그 물에 떨어뜨린 생도가 아이고 어떡할까 저거 도끼 없으면 나는 저거 도끼를 물어줘야 되는데 빌려 갖고 온 건데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근데 엘리사가 거기에서 막 나무라면서 네가 알았어요. 네가 떨어뜨렸으니까 네가 알았어요. 왜 그걸 안절부절하냐.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나는 못됐어 그렇게.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야 그거 어쩌냐. 염려하지 마 그까짓 거. 내가 해줄게.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끼가 어떻게 했죠? 물에서 떠오르게 하시죠. 그래요. 제자들의 실수를 관대히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6장 6, 7절에 나옵니다. 6장 6, 7절에 이 사람들에게 이 도끼를 떨어뜨린 이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고 이것을 취하게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낙심한 자에게 항상 용기를 부어줘. 에이 그까짓 거 괜찮아. 그걸로 통해서 더 전화위복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6장 14절과 19절 나옵니다. 6장 14절과 19절. 지금 아랍 군대가 오늘 본문에 읽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쳐들어왔다 그랬죠. 쳐들어왔는데 14절 봅니다.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나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크게 낙심을 한 거야. 지금 엘리사를 섬기던 수종드는 자가 몸종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엘리사를 섬기는 몸종이 있는데 이 몸종이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말과 병거가 지금 성을 에워싼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실제 육신적인 눈으로 이걸 봤습니다. 그걸 근심을 털어놓는 거야 지금 엘리사에게. 그러면서 엘리사요 이거를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낙심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낙심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문딩아, 예를 들자면 내가 우스갯소리입니다. 문딩아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아니라 그 엘리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여.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여. 그러면서 그 당신의 밑에서 수중드는 그 부하 직원한테 뭐를 열었어요?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줬더니 그 사람 그 엘리사를 수종들은 그 부하 직원이 영안이 눌려서 뭘 봤어요? 엘리사의 옆에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에워싸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습니다. 에? 여러분 봅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나오죠. 17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여러분 전에 우리 재단에서 사역을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의 군사들이 내 주위에 턱 버티고 앉아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이 딸에게서 떠나가고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 더럽고 추악한 안병의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늘에서 막 그 불의 군사들이 옛날에 그 뽀빠이 나오죠. 뽀빠이처럼 이렇게 뿔뚝뿔뚝한 이렇게 그 근육질의 남자들이 딱 요종들이 와가지고 이래가 해서 와서 뭐 그 사단들을 탁 치고 탁 치고 하니까 옆에서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어메 죽겠는 거 어찌 저럴 수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저 사탄이 그냥 하늘의 군사가 그냥 탁탁 쳐가면서 그냥 싸우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통쾌한 거야. 이게 우리 동역자인데 여러 번 보여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싸우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내려와요? 지금 하늘에서 성령의 군사들이 내려와서 싸워버려요. 엘리사 옆에 그 군사가 모여있듯이. 여러분 그래야 낙심한 자에게 뭘 줘요? 용기를 줘요. 자기 부하 직원인데 너는 내 밑에서 훈련받은 지가 언젠데 너는 그렇게 믿음도 없냐? 자기를 수중드는 자에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야 눈을 들어서 봐라.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이거 봐봐. 그러면서 나무라긴 나무라되 영의 눈을 열어서 강하고 담대함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네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그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 장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결단코 당신이 낙심하지 않으므로 그 밑에 수종을 드는 부하 직원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요. 기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죠? 어디 17절에 기도하는 사건이 나오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섯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아까 그게 믿음이 없는 자죠. 제자가 몸의 몸종에 수중을 드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잖아. 근데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믿음이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더라. 일곱 번째는 뭘 했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악을 뭘로 갚는다? 선으로 갚아버린다. 악을 선으로 갚아버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재림을 대비할 엘리사가 수평 관계를 이루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환경이 널널하지는 못해 사실 그죠? 환경이 널널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이 재림을 예비할 일꾼의 자세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삶이 이러한 방법론이 내 심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꾼의 자질로서 따듬어 가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어야 만한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아 맞아. 재림을 예비할 자는 하나님께서 삶까지도 행동까지도 마음까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야요 이 재단에 와서 이걸 우리가 배우는구나. 물론 세상에서도 이걸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은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역사로서 그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재단에서 강하게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당연한 거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 그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제자가 나옵니다. 그 나쁜 제자가 누구냐? 게하시가 나옵니다. 나오죠?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나와요. 그 게하시가 어디에 눈이 멀었죠? 세상 것에 눈이 멉니다. 세상 것에. 그것이 오늘 읽은 왕하 압달렉의 5장 20절에서 27절 사건이 나옵니다. 5장 20절에서 27절.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뭘 치료해줬죠? 문둥병을 치료해줬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져왔더랴 안 가져왔더랴? 가져왔더랴 엘리사한테.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받지 않았더래요. 거기에 뭐요? 삐딱하니 불만을 가진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으로 통해서 그 물질을 받지 않으므로 보상금을 받지 않았어. 병을 고쳐준 거에서는 보상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린 것을 이들은 실천을 했는데 그것을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 사람을 쫓아갔어, 안 쫓아갔어? 쫓아갔어. 그냥 그 뒤를 쫓아갔어. 우리 스승이 너를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그 돈 내놔. 우리 스승이 안 받는다고 했지? 그 돈 나한테 내놔. 그러면서 이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스승이 그거 다시 돌려달라 하더라. 그래갖고 그걸 갈취를 합니다. 갈취를 해요. 이게 쭉 나옵니다. 21절, 22절, 23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게하시가 그 나아만의 장군에서 떠나간 그 문둥병이 누구한테 들려버렸어요? 게하시한테 들려버렸어요. 게하시한테.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27절에 나옵니다. 23절 다 읽어보고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고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 장군 앞에 누구 이름을 핑계를 댔어요 지금? 엘리사의 이름 핑계를 대면서 받으라 했다고 가서 받아갖고 오잖아. 24절 봅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에게 손에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내어 가게 한 후에 지금 그 물질을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갖다 줘서 자기가 감춰버렸어. 자기가 쓰려고 감춰버렸어. 25절 들어가서 그 주인의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도다. 거짓말 치죠. 이거를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물었는데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심령이 다 안다 이 말이요. 나는 지금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심령으로 다 깨닫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정신 차리라. 지금 그럴 때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명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뭔가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기도원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많은 영혼을 치료하는데 이거는 얼마짜리다. 이 병은 1억짜리요. 이 병은 2,500짜리요. 이 병은 3천만 원짜리요. 그렇게 병을 치료해 주는데 받아서 엄청나게 교회도 건물도 크게 짓고 돈도 많이 벌어. 근데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재단에서는 그걸 한 번도 조건을 건 적이 없어요. 암병이 수도 없이 고쳐졌고 많은 영혼이 회복되었어도 그 사람 형편대로 감사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10만 원을 주도 감사, 100만 원을 주도 감사.
200만 원을 줘도 감사. 그 선에서 끝나지. 요거 보면은 너는 얼마를 내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이 재단에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물룩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는 결단과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그래 지금 영적으로 그럴 때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는 걸 말을 합니다.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지금? 자손까지 죽는 거예요.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뭉든 병이 발하여 눈같이 휘어졌더라. 누가? 게하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 타인 중심, 손해보는 것 이런 걸 배움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끌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게하시가 무시한 것처럼. 알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게 되면 그 게하시가 다시 여기 와서 엘리사의 제자로서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세상적인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을 문둥병자로 비유를 드는데 그 문둥병에 다시 걸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 문둥병이 다시 걸렸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둥병이 회복시켜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그것을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에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되거든요.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은 뭐예요? 문둥병. 예전에 우리가 죗값으로 말미암아 내 영육관이 욕창이 난 것처럼 환경이 욕창이 난 것처럼 그 지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비전이 없다라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이어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손해보는 거라고. 이 교리가 이 진리가. 그러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자 작정한 여러분들은 안 돼서 애통해서 가슴을 찢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그것을 아니 쫓아가려고 내 자신을 가슴을 찢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 내가 온전히 그것을 내려놓지는 못할지라도.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첫 번째 제자들의 요구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다. 두 번째 제자들의 실수를 관대에게 포옹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엘리사다.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이 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악을 선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엘리사의 자질이래요.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래요. 우리는 재림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좋은 수석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와야 돼요. 좋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많이 엘리사로 밑에서. 근데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게하시가 나왔습니다. 그 게하시는 어디에 목적을 뒀어요? 세상 것에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 자는 결단코 뭐가 다시 걸렸다?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다시 그것이 뭉둥병으로 영적으로 상징을 하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갔더라. 근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후에 자손까지도 다시 그 병으로 그 저주가 임한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저주가 임한다. 이해가 됐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지껏 여러분들과 나는 여지껏 일상생활에서 살아온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기는 법만 배웠어. 알겠어요? 뭐만 배웠어? 상대방을 이기는 법만 배워왔다고 여지껏.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과 내가 이기는 법만 배워왔다고. 근데 이제는 지는 법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법만 배워왔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어. 그러므로 이 환경이 우리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환경이 편안할 날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요. 질병으로 통해서 물질로 통해서 풍랑을 잃고 영적인 상태에서 풍랑을 잃고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환경에서 잃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만 배워서 그렇다? 이기는 법만 배워서. 그것은 이기는 법만 배우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뭐한다?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지는 법을 배웠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듬어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서부터 우리가 나서부터 지는 법을 가르치고 지는 법을 실천하고 또한 아이들까지도 지는 법을 가르쳐서 남을 용서하고 남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 어렸을 때 우리 오지환이가 학교 가면 두드리 맞고 와서 물리기도 오고 두드리 맞고 와서 입을 벌리고 울고 그러면 입을 벌리고 울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이구 누가 내 새끼 두들겨 팼어. 내가 가서 그놈 자식 내가 혼내줄게. 누가 우리 아들을 그랬대야. 누가 우리 새끼를 그랬대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울고 온 애한테 머리를 외려 쥐어박으면서 야 이 새끼야 상대방이 너를 왜 때려. 네가 뭔가가 먼저 네가 회방을 했으니까 뭔가 먼저 네가 미끼를 던졌으니까 상대방이 너한테 때렸겠지. 응? 상대방이 너를 왜 때렸겠어? 네가 잘못했잖아. 오지환이 하는 말. 엄마를 아들 하나 있는 걸 그렇게도 못 믿어. 내가 안 그랬는데 나만 때리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지환이한테 참 미안해요. 형제도 없이 마치 혼자 자랐는데 내가 응원이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매 순간순간 본인의 탓으로 돌려버린 거야 내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 우리가 내 새끼 소중한 만큼 지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지는 법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들한테도 영적으로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셔서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재림을 예배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 흰옷을 입히는 사역, 흰옷을 입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재림을 대비할 엘리사가 철저하게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지껏 이기는 법만 배워왔어요. 이기는 법만 배워왔으니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 미래에 보장을 받고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100배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오른손은 손 얹고 왼손에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종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못한 이것을 용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착한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희대신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우리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본질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환경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환경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해 자녀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